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자라나게 하는 훈련의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며 또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시험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그것은 마치 마귀가 주는 것으로 잘못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인데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기 위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위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복적인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진 분들은 이 시험들은 마귀가 주는 거야 그러면서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회피하는, 벗어나서 결국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이런 기복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서 돈과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변화되질 않아요.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은 굳어지고 정말 마음은 더 성품은 더 세상이랑 다를 바가 없고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멀어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무당이 주는 그런 이런 이야기, 무당들의 이런 신앙 가치관과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오해하면 이런 무당적인 그런 신앙관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누구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도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적극적으로 그 시험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이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히려 그냥 오해해서 이런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뭐 기도받으면 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무당적인 이런 신앙관, 그런 사고를 우리가 버리고, 무속적인 사고를 버리고, 우리는 정말 철저히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시험과 훈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더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요, 바로 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 메시지로 우리들을 속이는 거죠. 이런 무속적인 가치관 같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장성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시험.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 죄의 유혹이죠. 우리는 이 죄의 유혹과 이 죄의 유혹을 반드시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기꺼이 우리가 감당하며 받아들여야 하지만 마귀의 유혹만큼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벗어나고 피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마귀의 유혹, 이 마귀의 시험이죠.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오늘 본 성경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그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런 세례를 받으신 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오늘 그때 공생애를,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것은 성령에게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마귀의 시험, 오늘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받게 하셨고, 그 마귀의 유혹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죠.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오늘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프셨겠습니까? 근데 이 줄이신지라는 이 말씀의 또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단순히 밥을 굶주린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열망, 이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40일 동안 밤낮으로 굶주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굶주리셨습니다. 자,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마귀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자신이 구원자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사명이죠.
자신이 구원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잘 증명하기 원한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육체적인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줘라. 그러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잘 전하게 될 것이다.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떡이 중요하다. 또 중요한 거 알아.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돼.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물론 육체적인 것이 중요하죠. 육체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떡으로만 안 된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이겨냅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보면은 마귀의 첫 번째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이런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마귀가 또 이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육체적인 욕구, 육체적인 걸로 대신 채우려고 해요. 육체적인 걸로서 오늘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오늘 증거하게 하려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이런 떡덩이를 만들어서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전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험들이 찾아오죠. 이런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유혹들이 찾아와요.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육체적인 이런 만족과 육체가 원하는 그런 기뻐하는 일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만족과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은 이미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준 것과 같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쾌락, 만족, 육체적인 욕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이런 육체적인 욕구, 만족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귀가 이런 육체적인 그런 필요나 욕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고 유혹할 수 있어요. 탐욕을 부추겨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시험은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쫓아야 됩니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온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아래로 바라보게 만들고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6절이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을 오늘 시험합니다. 또 한번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잘 안전하게 떨어뜨려서 안전하게 땅에 내려오게 해서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오늘 증명해 믿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안전하게 내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세상에 전하고 증명해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 앞에서 정말 슈퍼스타가 되라고 이렇게 6절에서 유혹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멋짐을 보여줘라.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높이는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일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믿는 대로 된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작은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을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이렇게 하는 일로 그런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마귀를 물리쳐내죠.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런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음은 욕심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구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물론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믿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이 선포되고 믿음이 증거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믿음을 오용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쉽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믿음을 오용하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믿음을 그 이상 오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죄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한 순종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순종이 없는 그런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의 기적,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기적이 나타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믿음의 기적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줬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구하고 기적을 요구할 때 더 필요한 건 뭐예요? 항상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즉시로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즉시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마귀가 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런 모든 권력과 그런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나에게 절해.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또 오늘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자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나는 말씀을 벗어날 수 없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 기록에 보니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고 했다. 나는 너를 섬기지 않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또 마귀를 내쫓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분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탐욕과 권력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마귀에게 절하고 세상에 절하고 돈에게 절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마귀의 유혹,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미혹, 마귀의 유혹은 즉시로 물리쳐야 돼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고 교묘하게 벗어나게 만드는 이런 마귀의 시험, 유혹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특별히 이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마귀가 시험합니다. 말씀을 벗어나도록. 육체적인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육체적인 그런 것들만 채워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또 시험을 당하죠. 성전 꼭대기에서도 너 뛰어내려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여라. 그렇게 말하지만 물론 얼마나 정말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런 우리의 구원자임을 전하는 거고 증명하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뜻이 이렇잖아. 근데 말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벗어나게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분명히 자신이 이런
구원자이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 시험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또 세 번째 시험에서도 오늘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즉시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랬을 때도 예수님은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가 즉시로 물리쳐야 돼요. 그냥 문기적 하다 보면 마귀 미혹에 넘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길은 즉시로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길이라는 것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욕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 정말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고 그냥 관심 없이 넘어가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오늘 마귀의 이런 유혹에 넘어져서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몸과 마음, 삶이 파괴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은 즉시로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시험,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시험, 우리를 연단하고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만큼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시험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시험 당하신 그 예수님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